1장 26절로 30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0절 합독하겠습니다. 26절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 26절 30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그한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은혜라는 그런 단어가 두 번 반복이 되죠. 28절에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30절에 보니까 또 마지막에도 무서워 말라.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얻었느니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즘 한국으로부터 연예인들의 자살 소식이 자주 들려옵니다. 벌써 한국이 그 OECD 세계 선진국 중에서 자살률이 1등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특별히 유명한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그 높은 위치에서 인기를 누리는 그러한 연예인들의 자살 소식이 많이 들려옵니다. 며칠 전에도 또 배우가 한 명이 또 남자 배우가 또 자살을 했더라고요. 왜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아야 할 그러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을 포기하고 자살을 해야 하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연예인들이 서 있는 곳이 화려한 곳이라는 것은 확실하지만 항상 그런 화려한 정상을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또 내려올 때도 있는데, 아마 이러한 기복이 심할 때에 자살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있는데 인기가 떨어지려고 할 때 거기서 오는 그런 프레셔와 스트레스들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연예인들이 꽤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연예인이든 스포츠 스타든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여러분 딱 한 가지라는 걸 아십니까? 인기입니다. 대중들로부터 연예인들이나 이 스타들은 인기를 먹고 살기 때문에 대중들로부터 인기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괜찮아요. 아무리 실력이 좋다 할지라도 이 인기가 없으면 그 자리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실력이 없다 할지라도 시청자들에게 인기가 있으면 그 연예인은 인기 연예인, 인기 스타로서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들은 이 팬들이 주는 그런 성원, 지원, 그런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팬클럽이라는 걸 또 작성하죠. 그래서 그 인기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한마디로 연예인들에게, 그들에게는 대중인기가 그들의 생명이며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연예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연예인들은 대중들에게 인기가 필요하고 그들의 인기를 먹고 살지만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기를 먹고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제가 그 인기라는 인기라고 영어로는 파퓰러라고 하잖아요. 인기라는 한국말 한글을 찾아봤더니 사람 인자에다가 기운 기자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기가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신기라고 해야 되겠죠. 사람들에게는 인기를 받지만 인기를 끈다, 사람의 그 기운을 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운을 끌어야 됩니다. 인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신기가 되겠죠. 연예인들에게 대중인기가 그들의 생명이며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인기, 하나님의 그 신기, 하나님의 그 기운,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전부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인기가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연예인 지망생이 그 연예인들의 모임에 몇 번 모였다고 연예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일날 교회에 우리가 몇 번 왔다고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그런 성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연예인이라고 다 스타가 아닌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게 인기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기가 있는 성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성도가 진짜 성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신기를 어떻게 내가 받을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에게 인기를 받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성원을 받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인기가 있어서 하나님이 스폰서가 되어야 됩니다. 이 연예인들도요, 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유명한 사람들이 스폰서가 되어야지 뜰 수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사, 이런 힘 있는 그런 데 포함되고 그런 데 들어가서 멤버로 가입하고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스폰서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성도들은 스폰서가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이 성원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에게 우리는 인기를 끌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순간 인기를 체험했다고 스타가 되지 않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 1, 2년 반짝하다가 없어지는 그런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연예인들은 그 젊었을 때 얼굴, 몸매 이런 거로 반짝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래 20년, 30년 동안 진짜 연기력을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연예인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신앙이 그냥 언제 한번 열받아서 반짝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요. 10년이 지나간 20년이 지나간 30년이 지나간 변함없이 하나님에게 인기를 끄는 그런 성도가 참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스타입니다. 순간순간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고 아침마다 맺히는 이슬같이 그 심령이 자라나서 성숙한 그런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소나기 은혜를 받거나 불같은 은혜 받아 뜨거워졌다고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냄비 체질이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죠. 한국 분들은 좀 금방 빨리 뜨거워졌다가 식어지는 그런 체질들이 많은데 신앙에도 그런 것이 많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나기 은혜도 필요하고 불같은 그런 은혜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샘물처럼 퐁퐁 지속적으로 솟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연예인들에게는 대중들의 성원과 인기가 필요하듯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원과 하나님의 인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원과 인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인기를 끌었다, 하나님에게 성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그런 말이요, 하나님에게 인기를 끌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기 연예인이다, 무슨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모친이 될 마리아라는 처녀가 등장을 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아이를 임신할 수 있었던 그런 여인이 이 세계에 꽉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라는 그런 여인을 택했을까? 그 베들레헴이 아니고 그 나사렛은요, 나사렛은 달동네입니다. 이 언덕 위에 있어요. 한참 올라가야 돼요. 요즘은 부자들이 언덕 위에 살지만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산 위에 살았습니다. 가난한 동네, 나사렛 동네. 왜 거기에 한
여자,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정의 그 백그라운드가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왜 이 마리아는 여인을 그 수많은 여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했을까? 왜 그 여인의 태를 택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일까? 저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할까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리아를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에게 인기를 끌 어떤 그런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이 성원하시고 하나님이 스폰서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달동네 나사렛의 평범한 그런 처녀이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는 최고의 인기 연예인이 아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한 것이 아닐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람들,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아니하면 결국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오늘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에게 인기를 끊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지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성원을 입으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어느 위치에 있든지 사실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감사, 없어도 감사.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지원, 하나님의 성원, 하나님의 스폰서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었기 때문에 가장 복받은 여인이다. 여러분, 마리아의 생애를 보면은요, 이 세상적으로는 부러울 거가 별로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지질이 못 사는 그런 달동네 그런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평범한 사람에게 결혼했습니다. 목수인 요셉과 결혼했죠. 그리고 그 생애를 보면은 참 쉽지 않은 그런 생애였습니다. 큰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고 그 당시에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처녀가 임신하는 그런 상황,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한시도 평안한, 행복할 그런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런 삶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성원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일 여인 중에서 제일 복된 여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성도라고 할 수 있는가? 대중의 인기 없이 그 사람이 인기 연예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가? 여러분, 은혜는 우리 성도들을 영광스럽게 하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모든 우리 삶의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만들어줍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모든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라 해서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원하시고 성원하셨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인기를 끌었던 그런 사람들의 스토리가 바로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내가 사도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천국 복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좋은 것이 많이 있었어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도가 되는 것은 자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거룩한 길을 갈 수 있었고, 신약성경의 거의 반이라고 하는, 신약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서 거의 45%나 되는 13권을 사도 바울이 집필을 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을 반절 이상이나 기록할 수 있었던 그러한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갈릴리 바다의 어부 베드로가 위대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허물이 많았습니다. 성격도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배운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더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은 인간적으로 베드로가 잘났기 때문에 절대가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적으로 부족했고 연약했고 인간적으로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했고 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겉모습에서는 왜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는지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말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배운 것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하나님은 연약한 자, 불리한 여건 가운데 있는 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특별히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동일한 그런 사건들을 발견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리한 자, 하나님은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 이유는 불리한 자, 연약한 자, 불리한 여건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겸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겸손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운 상황을 주고 불리한 여건을 주시고 연약한 그러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신다면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쪽으로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나사렛의 불우한 그런 환경에서 자라고 또 그러한 환경 속에 있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그거밖에 바라볼 수 없게 만드셨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즐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병든 자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불행한 자에게 행복을, 가난한 자에게 부요함을, 버림받은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있는 인기 있는 자가 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예인들이 어떻게 대중에게 인기를 끌어올지 항상 생각하고 거기에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인기를 끌지, 하나님의 신기를 어떻게 끌어오지, 이것에 우리는 생각하고 이것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의 삭개오를 기억하시죠? 삭개오,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인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길가로 나아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키가 너무 작아서 사람들에게 둘러싼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뛰어서 뽕나무 있는 데로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았던 그 삭개오 말입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삭개오에게 그렇게 말하자. 오늘날 구원이 너희 집에 이르렀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선언하시자. 예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고 성원해 주시자 그 모든 문제가 풀렸습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풀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좀 생각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인기를 끌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해줬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참 우리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자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했는데 그것을 모르고 우리는 그것을 불평의 조건으로 삼습니다. 감사치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나갈 때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나가지 못할 때 낮은 데서 만나주십니다. 성경에는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은 자들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죠. 자기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은혜를 주셔서 의인이 되게 만드십니다. 방탕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서서 성자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문제 있는 사람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은혜자를 들고 와서 마리아에게 붓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성원해 주시는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가장 큰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단정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도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기를 끄는 것도 좋지만은요, 인기를 끌 수 없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게 뭐라도 받아야 된다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게 인기를 끈 사람, 인기가 짱인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구약에 보면은 창세기에 보니까 참 그 형 가인의 제사보다 더 귀한, 더 좋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에게 증거를, 하나님에게 인기를 끈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아벨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사무엘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그리고 또 다윗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인기를 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많은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인기를 끌 만한 그런 부분이 없으면요, 하나님에게 불쌍히 여김이라도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불쌍히 여김을 받을까요? 불쌍한 척을 해야 되죠. 불쌍한 척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그 figure out 하세요. 하나님께서 측은히 여기셔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가 그 아버지에게 무슨 이쁜 짓을 했다고 아버지가 그를 달려와서 맞아야 죽겠습니까? 그냥 그 아버지가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서 나가서 맞아줍니다. 그 탕자가 무슨 아버지에게 그런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을 했냐고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측은히 여김, 불쌍히 여김 받았어요. 개선장군처럼 이 사람이 등장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탕자가 돌아올 때 개선장군처럼 돌아왔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진짜 불쌍한 모습으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렇게 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는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그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듯이 잘난 바리새인이었고, 다른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였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이 얼마큼 잘난 척을 했는지요. 다른 사람과 따로 서서, 성경에 보니까 따로 서서 그랬어요. 자기 특별하다는 거죠. 따로 서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기치지 않았다는 거죠. 사기쳐가지고 그걸로 돈 벌지 않았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모든 다른 사람들은 못된 놈들이고 자기는 너무 잘났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사기치지 않았습니다. 불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늠하는 자같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조건이었어요. 별 감사의 조건이 많이 있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내 소득의 11조를 정확히 떼어서 하나님에게 드립니다. 그런데 사람들한테 죄인으로 지목되고 손가락질 당하는, 정말 사람들한테 인기 없는 자였던 세리는 멀리 서서,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자세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불쌍히 여기나, 불쌍한 척이라도 해야 될까? 자세입니다. 한 사람은 탁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복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뭐 다른 말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곳이 없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이 말뿐이 못해요. 하나님, 자랑할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도 나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도 내가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 나 죄인인 걸 아시잖아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갑니까? 누가 더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고 갑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고 갑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모든 사람의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의롭다 여김을 받고 갔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서원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 쌍둥이입니다. 두 형제 가운데서 큰 아들 에서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둘째인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솔직히요, 창세기를 보면은 에서가 더 남성답고 더 사람답습니다. 이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참 그 간사하고, 여러분 간사란 말이 아닙니다. 야곱이 간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보니까 야곱 보니까 간사하고 뭐 인간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교활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 받겠다는데, 야곱이 그것 때문에 그 은혜 받은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야곱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날 때 그것을 천천히 회개했습니다. 약복강에서. 그때가 야곱의 나이가 80이 넘어섭니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물론 그 전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야곱을 계속해서 그 낮은 곳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죠. 결국은 약복강에서 인생 최대의 그런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야곱은 자기의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생결단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측량,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어요. 히브리서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장자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복을 우습게 여겼던 것입니다. 은혜를 떠난 에서는 불행한 사람이 되었고, 은혜를 사모하였던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은 육신의 이스라엘이면 영적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성도들의 족보는 잘나고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부족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지원과 하나님의 성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록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지 못한 직업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희생 라합과 이방 여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루시,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던 소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환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죠. 불우한 그런 환경, 불우한 그러한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말할 때 마리아가 정혼한 그때가 한 15 정도라고 해요. 여러분 15, 옛날에 일찍 결혼했잖아요. 15 정도. 그리고 그 정혼한 남자였던 요셉이 한 30살 정도, 한 15살 정도 차. 어떻게 그런 나이를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가 살았던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평범한 사람들이 살던 갈릴리 지방에서도 달동네에 해당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 가난한 곳에서 태어나 결혼마저 나이 들고 가난한 그런 사람에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여자로서는 마음 아픈 일이죠. 이와 같은 상황을 볼 때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그랬었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성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신 은혜의 절기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성탄 주일을 맞이하는데요. 이 성탄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 제일 큰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가장.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말을 많이 우리가 성탄 절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직접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지금 성령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 은혜 베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자문해야 됩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절기인 성탄절 절기에 여러분들에게 강물과 같은 폭포수와 같은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